성경 말씀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 말씀 한 절만 상고해서 올리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달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예수록 3장 1절 말씀.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도교회에게 책망을 합니다. 무슨 책망을 해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 본 말씀 배경의 사대교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시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에게 지적하고 경고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회시대를 본다면 믿음이 있든 없든 잘났든 못났든 간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 본다면 말씀 안에서 살기보다 세상을 추구하며 세상과 짝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나와요? 세상을 짝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건 죽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계시록 3장 1절 말씀의 경고와 책망은 바로 오늘날 현시대에 믿는 자들과 교회에게 책망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의 끝절 말씀에 말한 것처럼 죽은 자와 산 자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죽은 자는 어떤 자고 산 자는 어떤 자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대교회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현 시대에도 살아가고 있는 믿는 자들을 볼 때 오늘 본 말씀이 또한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유가 있다면 믿는다는 말은 하지만 육신적인 포만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 나를 막론하고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고 심사숙고하면서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다닌다고 말하지만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지만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죽어있는 자는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창세기로 돌아오면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서부터 한 자가 죽은 자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하지만 형상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선물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았기에 관리하고 유지하는 데 등한히하면서 하찮게 여긴 결과가 어떤 역사가 나와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닌다고 그러죠. 예배는 드린다고 하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예수는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너무나도 세상과 짝하고 있잖아요. 자기 사고,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 견해에 따라 교회도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또한 올라가기 싫으면 세상으로 나가고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도 교회에 올라올 때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내가 생명권 받고 천국 갈 거라는 생각하지 않고 교회에 올라가서 어떤 유익을 얻으며 어떤 도움을 받으며 어떻게 내가 내 삶이 내 생활이 좀 더 편해질까 이런 것부터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삶이지 예수 믿는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자들은 목사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누구를 막론하고 오늘 본 말씀 예수님의 사도 요한을 통하여 사대교회에 책망했던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들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하게 인간 자신의 영유욕에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셨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을 나가볼 때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해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라고 창조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초 작업입니다. 대단한 자, 신앙을 오래 하고 또한 고차원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고 말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러한 전제 조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다는 마음의 전제 조건부터 신앙의 생활은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인간은 육신적인 포만감을 최고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리 안의 삶이 아닌 불순종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아담과 하와였던 겁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살아있던 존재가 죽은 자로 변해버리고 말았으니 그 이유를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물답게 사용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물을 귀중하게 사용하지 못했고 하찮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타락되고 부패해서 죽은 자가 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가슴 아파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러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독자 아들 예수님을 속죄의 짐을 희생시키기 위하여 에덴의 동산에서 잊어버렸던 생명의 선물을 부여받은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골고다 저 언덕 위에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미워서, 예수님이 보기 싫어서, 예수님은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택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타락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환원시켜주기 위함이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하지만 믿는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이 사망권에 의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 안에서 산자가 되기 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생명 구원받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의 척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22장 23절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구원이란 인간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해주고 있으니 시편 3편 8절과 37편 39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의 삶의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목적으로 선택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 에레미야 13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영광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요 잊어버렸던 100명 죽었던 100명 다시 환원되어 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 믿는 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자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죽은 자와 산자인 겁니다. 죽은 자라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믿고 산자보다 더 편하게 더 멋있게 더 깡깡거리며 호의호식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기에는 죽은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이유가 있다면 순례자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올른다고 순례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순례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순례자가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산자가 되어져야만이 순례자에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할까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면 죽은 자라고 죽은 자가 누구라고요? 일락을 좋아하면 죽은 자래요. 일락을 좋아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에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안일과 육신적인 안욕을 추구하고 편안함과 즐거움과 육신적인 기쁨을 좋아하는 것이 바로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과 보시는 자를 말하는데 이들은 육신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세상을 좋아하는 자와 육신주의자는 디모데전서 5장 6절과 야고보서 4장 4절 넘어서 8장 7절 말씀을 나가볼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해놓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죠. 죽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삶의 생활이 세속적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과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산자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자들만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불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잘 믿는다고 큰소리치며 또한 남들보다 잘 믿는다고 나보다 못한 사람 비방하고 멸시하고 천대할지라도 환난과 역경과 고통이 다가왔을 때 믿음을 헌실짝처럼 벗어버리는 자는 그는 산자가 아니오 죽은 자요.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오 거짓 믿음이요 짝퉁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역설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영광의 삶을 일관하면서 인간 자신의 영유욕을 배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일명 선택받은 자, 현 시대들이 사람들이 흔히들 말하는 사명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는 단순하게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노력과 함께 수가 겉핥기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소유자가 되기 위하여 부단히 주력하는 자를 말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은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는 자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삶의 소유자가 아니라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되어 형식주의자의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 양심이 화인 맞으면 거짓말하고 형식주의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세상의 영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영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은혜로 주신 것을 듣고 알게 하려 하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주어지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드린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죽은 자는 어떤 자고 산 자는 어떤 자이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세상적인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닙니다. 똑같이 예배드립니다. 똑같이 믿는다고 합니다. 똑같이 올라와서 예배 시간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이고 또한 자신이 땀 흘려가며 피땀 흘려가며 버는 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게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지요. 여기서 죽은 자는 예수의 영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반면에 산 자는 예수를 믿고 변화된 자로 예수를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부여받은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뭘까요? 산 자는 영의 존재자요, 죽은 자는 혼의 존재. 여기서 12장 10절 말씀을 나오면 여기에 대해서 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산물이고 혼은 생물의 산물이라. 그런데 인생의 영과 생물의 혼의 차이가 있다는 것 전도서 3장 12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생물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은 마지막 날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을 가지만 예수의 영을 영접하지 못한 채 믿는다고 말하며 교회 다니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요? 혼의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영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혼에 속한 자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나가보면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흙으로 돌아간다고 천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신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죽었던 인간이 산자가 될 수 있는 상처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구속과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린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죽은 자가 되었다고 큰 소리치고 있지만 죽은 자가 아닌가? 아니면 산자인가? 그리고 영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혼에 속해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될 겁니다. 만약에 영에 속하지 않고 혼에 속해 있다면 죽으면 혼이 빠져나가면서 진토, 흙으로 지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사야서 3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사대교회 교인들처럼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받는 불성실한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아직도 불확실한 신앙적 삶으로 일관하고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혼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죽은 자와 산 자의 특징입니다. 죽은 자의 특징은 뭘까요? 예레미야 15장 6절, 에스겔서 11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를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23장 10절, 행위가 악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가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기분 좋은 땐 그럴듯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줄 땐
천사와 같은 마음으로 둘도 없는 친구처럼 생겨가다가도 나 자신의 유익과 이에 타산의 주판날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물고 구하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 거다하게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자칭 믿는 자, 자칭 대단한 자라 호평하면서 자화자찬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세상을 좋아하면 죽은 자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육에 속한 자는 죽은 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세상과 짝하고 있는 자가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인가? 목사님들조차도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조차도 죽은 자가 아닌가? 산자인가? 우리는 말씀을 상고하며 스스로가 점검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나가볼 때 이러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성도는 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산자의 특징은 그렇다면 뭘까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 잊어버렸던 생명은 회복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산자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들로 다른 말로 말하면 고상한 말로 말하면 성화된 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는 형의 악이란 철학적인 타구가 아닌 형의 사악이란 곧 전원적인 영적 체제로 고립한 자. 예수님이 함께하며 하나님이 함께하며 성령이 함께하며 힘들고 어려워도 입술에서 찬송이 흘러나오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이 와도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고 상황 여건이 악조건이라도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산자라는 것 우리는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대 교회와 같이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가 아닌 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산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한 종이라 인정받고 주님 영접하고 저 천당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